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저희가 한 주씩 한 가지 열매씩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양선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양선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저희가 양선이란 단어를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면 어질 양의 착할 선자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가 뭐 크게 중복 다르지 않은데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양선인데 저희가 사실 이 9가지 열매를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중요하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이 열매를 생각할 때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사실상 모든 성령의 열매의 전제적 내용이 다 무너지는 내용. 그것이 무엇이죠? 이 열매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열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다. 요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자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본문의 시작이 뭐였냐면 너희가 전에는 죽은 존재였더니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너희가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이제 이게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 너희에게 있는 자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자비니 그 자비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제 실천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그 자비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양선, 즉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상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지난번 본문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죽었더니였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죠.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다. 어둠과 빛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이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빠질 수 없는 표현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다 아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잘 못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아멘 우리가 속으로든 혹은 입으로든 아멘 해요. 어쩔 때는 아멘 크게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보니까 아멘 할 때 보면 아멘도 두 가지의 약간 뉘앙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진짜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와.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딱 맞아지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항복할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어떤 마음이 이제 그걸 가짜 아멘이 아니라 더 믿고 싶어서 아멘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질 때 아멘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붙잡아 보려고 하는 아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은 하겠지만 근데 한쪽 뒤에서 무슨 마음이 막 들죠? 한쪽 뒤에서 마음에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오늘도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왔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빛의 자녀라고?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진짜 사람들 보면 창피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꼴을 내가 보냈는데 내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한쪽 면에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아멘이 진짜 고백으로서 아멘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믿고 싶어서 아멘 할 때도 있는 그런 아멘이 이제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꼭 아멘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 빛이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한쪽 마음속에 나는 내가 그렇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빠뜨리지 않는 표현이 뭡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엉성하고 여전히 모났고 여전히 못난 모습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과 자격을 보면서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우주 태양계 안에는 저희가 태양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계 안에는 항성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항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말이죠.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존재, 그죠? 천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계 안에 나머지는 지구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죠. 태양이 주변을 돌고 있고 빛을 내지 못합니다. 빛이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사실은 그냥 깜깜한 데 있으면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게 나머지 천체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스스로 내는 이 천체를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태양계 안에는 항성이 태양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지구를 포함해서 다 뭐라고 부를까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행성. 예. 행성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행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보면 밖에 나가면 저녁에 밤하늘을 보면 달빛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달이 떠 있습니다. 달도 행성이거든요.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땅을 비춘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달에게 빛을 비추고 있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달은 빛을 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달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밤에 환한 달빛을 봅니다. 태양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 달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빛보다 더 중요한 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빛을 받은 자답게 아무래도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보름달처럼 빛을 다 받아내지는 못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초승달처럼, 그렇죠? 금음달처럼 얇게 비춰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빛을 다 받아내가는, 그래서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열매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 근본적인 의미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다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빛의 열매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 뒤집어져 있는 표현이죠. 말씀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 착함이란 단어가 이제 착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던 성령의 열매의 양선의 열매예요. 그 단어를 여기서는 착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제 그 뉘앙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것뿐이죠.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는 단어, 빛의 열매로서 양선, 착함, 선함, 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이고, 이어서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실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선과 의와 진실함은 당연히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대부분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여기서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좀 더 이 원어 자체를 다른 버전 성경으로 다르게 좀 더 의미를 잘 살리려고 번역한 성경들은 요 시험하여 보라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다든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다든지, 가려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더 와닿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상황, 내 마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살피고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아닐까 분별하고 살펴보고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뱉으려고 할 때 이 말이 정말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까를 고민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말만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내 감정을 해소하고 풀어내고 그냥 그리고 또 아니면 내 욕망을 담아가지고 앞에는 그럴싸한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말들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는 빛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빛을 담을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이겠지요. 빛의 자녀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그 하나님의 빛을 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둠에 속한 일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둠에 섞이지 마라,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동참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책망하라. 바로 잡는 일에 나서라라는 얘기죠. 어둠을 피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여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내용들로 오늘 저희가 같이 계속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락,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 14절이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14절 말씀이 이 단락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처럼, 어떤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 단락이 끝나거든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아, 죽어 있었던 자들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빛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죽은 자처럼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으려고 하느냐? 일어나라. 너희는 죽은 자 아니다. 너희는 산 자요 빛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을 세상에 보여라. 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를 비추시리라. 그 빛이 세상에 비춰야만 한다.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주제, 본래 주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였던 양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려는 선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이라는 표현을 하면요, 선이라는 표현을 하면 선하다, 착하다, 좋다. 저희가 오늘 저희 잠옷실에 보면 우리 애기들 중에 이름이 선도 있어요. 선이 이쁘죠, 선이. 예, 정선.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죠? 예, 해도 되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선이라는 이름 얼마나 이뻐요. 선. 그 선의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 그러면 어떤 순수함,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품, 성질, 기질, 그런 이 사람 어떤 선한 존재라고 하면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와요. 선하다 그러면 인자하고, 그렇죠? 선하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웃고 있을 것 같고, 선하다 그러면 뭐 어디 하나 티끌 오개 티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은 마치 악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러한 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것이 혹시나 묻을까 조심조심하며 노심초사하며 고상함을 지키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은 마치 악의 본진을 향해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전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가서 부딪히고 폭파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서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시면서라도 악의 중심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전진하시는 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의와 진리를 향한, 그리하여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인류의 역사는 타락해서 자기가 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음 속으로 추락해 있는 존재.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 같이 너희는 죽어 있었던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속에서, 그 죽어 있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생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씨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 역사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벌써 1년이 넘어서 1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읽어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거든요. 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예, 못 오시셔도 어쩔 수 없죠. 이 회사나 일 때문에 못 오실 수 있는데 못 오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 유튜브로 자료를 남겨놓으니까 꼭 책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난 주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이야기까지 저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10번이 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10번 넘긴 그게서 10번이 넘어 11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막 심각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 죽여버리고 다시 리더 세워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시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말씀하신 장 몇 번 나오거든요. 야,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아론아 다시 우리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또 모세하고 아론이 막 가서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그냥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많이 보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저희가 읽으면 얼핏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뭐 심지어는 뭐 그렇다면 저들을 죽일 거면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록에서 지워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첫 번째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 모세의 그런 간구에 간청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노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모세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 말은 참 잘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을 너무 얕게 보시는 거거든요. 네, 얕게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런 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야, 나 말리지 마.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야, 나 말리지 마 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빨리 말려. 안 말리면 일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 진짜로 일을 벌릴 거면은 그 말 안 해야 아무도 안 말리고 얼른 그 일을 벌릴 텐데 말리지 마 하면서 뭐 안 나가요. 뒤에서 잡으면 잡지 마 하면서도 안 나간단 말이죠. 왜냐면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만큼 심정을 표현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세우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전부가 다 그냥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진멸당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라도 와서 엎드림으로 그들의 대표가 되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을 대표하는 자로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가 정신을 끝까지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구나를 눈치를 채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으니까 못하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빌미로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막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까지 막 보잖아요. 그런데 또 결국 저희가 알죠. 또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잖아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름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티느냐? 아니요. 구약에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끌려가고 남유다도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구약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성경이 거기서.
성경이 내용이 안 끝나요. 구약 이스라엘은 여기서 망했습니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끝나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수백 년이 지나가죠. 그 사이에 나라들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수백 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쳐요. 이제 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로마는 너무 강력해요. 로마의 역사는 길고 길어요. 그리고 저 반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안 돼요. 한번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독립 운동을 했다가 그거 나중에 또 뭐 완전히 뭐 이스라엘이 예수님 나실 때는 뭐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자기 사랑하는 아직 약혼해 결혼을 안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앞으로 마리아는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냥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제 설명하신단 말이죠.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그거는 요셉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온 세상 관점에서 봐서도 일이 안 되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사건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부터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뭡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실 것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게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말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구원자이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너희, 어둠 속에 있었던 너희,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었던 너희들, 그래서 포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너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선지자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신 이름이니 그의 이름이 바로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씨름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아이고 쯧쯧쯧 끝내 저렇게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나라로 모든 열방이 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건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겨친 던져버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다가 고의로 일부러죠, 하나님을 능욕하려고, 여호와라는 신을 능욕하려고 자신들의 신들을 막 그 안에다 세우기도 하고, 이 여호와 율법에 의하면 돼지 부정한데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두신단 말이에요. 던지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은 완전히 가루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의사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한 수술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강렬한 기억이 남는 수술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심장이 멈춰서 심장을 다시 살리려고 막 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돼서 최후의 방법이 있대요. 뭐 저야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최후의 방법을 자기가 썼다라는 거죠. 뭐냐?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손으로 주무르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절개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심장을 주물러서 심장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펌프질이잖아요. 그것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장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슴을 가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크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크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는, 저는 이제 학부부터 대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20살 신학교를 갔을 때는 여기서 열심히만 공부 잘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잘해서 졸업하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총각 때는 결혼을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공감의 웃음이시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는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단 한 가지도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어른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그게 내가 내 멋대로 산다고 저절로 붙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그 선한이라는 단어 하나 붙기 위해서는 나를 잘라내고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악물어야 되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도 자신이 없죠. 그리고도 자신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스스로 늘 묻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 내가 기억하던, 내가 존경하던 그 좋은 어른들, 내가 기억하고 내가 존경했던 그 좋은 목사님들, 지금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감내하셔서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 장면이죠.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제 소위 우리 세상 말로 인기가 절정에 이르는 때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전해져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 예수님 이야기는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월절 지키려고 올라와 있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유월절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 성은 북적북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예수가 이제 왔다. 게다가 이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왔다. 오병이어 사건, 뭐 온갖 귀신을 쫓아낸 사건, 온 사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죠. 예수님 오셨다니까 몰려 나와가지고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레드카펫 깔듯이 쫙 깔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 길을 다 걸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라는 건 열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가지 잎인데 엄청 큽니다. 쫙 펼쳐져 있고, 그걸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마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듯이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고 있던 구원을 막 바라보고 외치는 거죠. 이 비루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로마 제국에 또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예수님 앞에 온갖 기대감에 부풀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그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그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짧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며라는 단어가 그냥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 단어가 아니라 통곡할 때 쓰는 통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통곡한다. 환호하는 무리는 뒤로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며 우십니다.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또한 저들의 함성과 환호가 결국은 며칠만 지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뀔 것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길,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제가 지금 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악을 깨뜨리는 선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휘감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음 속으로 아들을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눈물과 통곡에 괴로움을 느끼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길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함과 악 속에서 이 선을 이루는 것, 그 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겨내는 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살아내는 선, 내 자신을 씨앗으로 여기게 만드는 선. 씨앗은 뭡니까? 씨앗은 땅속에 묻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서 자기는 분해되어야 되고, 거기서 그 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기에 자기 자신 전부를 쏟아내는 게 씨앗 아닙니까? 내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내가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이죠. 그것을 이뤄내시는 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이며 곧 또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이 우리 안에 담기는 열매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저 죽음, 그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선을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무슨 순수함을 지키고 어려운 일은 비껴가고 숨고 참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 빛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시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도록. 파괴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줄 알지만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어둠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고 사망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고 정말 좋은 어른 되는 것도 힘들고 좋은 남편 되는 것도 힘들고 좋은 부모 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분명 생명의 문이 열린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와 선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하나님의 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타서 사라지는 양초와 같을지라도 어둠이 되어 밝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어른 되어 주시고 좋은 아내 되어 주시고 좋은 남편 되어 주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어 주시고 좋은 집사가 되어 주시고 좋은 권사가 되어 주시고 좋은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좋은 목사 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저도 저 자신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저는 없어져 사라져야 되고 제 안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주님 안에서 비추시는 빛이 비추지 않으면 절대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저도 죽어갈 테니 죽으려고 애쓰실 테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좀 요것만 잘라서 내보내면 되게 이상하겠네요. 다 같이 죽읍시다. 네, 죽읍시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선을 담으십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어떠한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뒤집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입니다. 어떠한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가장 영광된 죽음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나의 오늘의 비참함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의 오늘의 비참함을 죽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빛으로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빛이 없습니다. 우리의 빛을 끌어내려고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실패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 의지를, 역사를,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여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나의 나됨은 나의 의와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음임을 고백하며 더 이상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 주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